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진실함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옳은 일을 옳게, 또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옳은 일의 그 정의로움이 묻혀지고 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사회는 부정한 사회요, 부패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의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깨끗함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은 분명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함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선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내가 뭔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옳은 길을 따르는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로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하게 살아가는 일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참 손해보는 일 같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도 조금 편법을 쓰면 세상과 같이 또한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처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일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 일이 뭔가는 어리석은 일 같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우직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왜 저렇게 선을 정의를 행하고 사는가?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일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우심을 높은 보좌 위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늘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고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 없음을 보이십니다. 저는 이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감하심.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흠없음을 보이시고 순결한 사람에게는 순결함을 보이시고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그에게 나타나시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같이 이렇게 흠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타나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서는 비뚤어진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25절, 26절 이 두 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2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낮춰주시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튜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또한 높은 자는 낮춰주시는 고통받는 그 절망에 또한 소망이 없는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또한 교만한 가운데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높음을 낮추시는 그 교만한 눈들을 낮춰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구원을 놓고 볼 때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낮은 자,
정말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바라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높은 자들에게는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는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자신의 자신의 교만함으로 구원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케 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때로 높은 자리에 있는 때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을 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마냥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완전한 길, 옳은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말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온전한 방향, 완전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흠이 메워지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메울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흠이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런 흠이 메워지고 채워지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한가운데 설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포탄과 같은 또한 불화살 속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살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들을 뚫고 가려면,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막 비 오듯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해 가려면 정말 견고한 방패를 들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지없이 죽는 거죠. 수많은 포탄 속을, 불화살 속을 뚫고 가려면 뚫리지 않을 방패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불화살 속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방패를 뚫고 방패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확신에 찬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이지만 이것은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밖에 없다. 여호와 밖에는 든든한 바위가 없다. 여호와만이 든든한 바위시다. 이 고백과 선포를 질문의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이 확신에 찬 이 대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힘찬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는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가 누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때든 아니면 어려움이 때든 정말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이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선포를 하게 되시길 바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에 선 집은 가장 견고한 집입니다. 반석이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반석에 설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은 위기의 삶이에요. 불안한 삶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평생 무너지지 않을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